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19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 또 매일 듣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삶에 매 순간 그 질문이 주어지고 있다고, 우리에게 물어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질문이 무엇인지 아세요?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히스기야가 그 질문을 받고 있어요. 우리 이사야 36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질문이에요.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당시 남유다의 왕이던 히스기야가 세상으로 대변되는 아수르 왕의 이 질문, 그러니까 세상이 히스기야를 향해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세상만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이 질문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도 묻고 하나님도 주목하시는 이 질문,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이 질문을 받으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할 때, 우리 교회도 그런데요, 점심 식사를 할 때 식사 전에 뭐 하죠? 기도하죠. 맞아요. 왜 기도하죠? 왜 기도합니까? 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다 준비한 그 음식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그 음식을 쿡해서 가져온 그분이 아니라고.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고백의 의미가 우리가 하는 기도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식뿐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이었던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우리의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 단순한 음식 앞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이건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거야, 혹은 이건 내 능력의 산물이야 라고 자신의 그 생각들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바로 그 질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하나님이 등불로 두신 남유다의 왕으로 세워진 히스기야가 바로 이 질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질문을 받는 상황은 그가 남유다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한 가운데, 모든 것이 잘 되는 가운데 이 질문을 받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히스기야의 상황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때 남유다의 모습은요,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로 인해서 영적으로 남유다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런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비참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안에는 온갖 산당들과 주상들이 세워져 있었고, 아세라를 섬기는 목상과 광야에서 섬기던 그 노뱀까지 섬기고 있는 그런 영적으로 매우 혼미한 상태가 히스기야가 왕된 그 타이밍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왕이 된 이후에 자신의 아버지 아하스의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신의 아버지 아하스의 길을 히스기야가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히스기야가요, 이스라엘 가운데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먼저 히스기야는요, 남유다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스라엘에 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히스기야의 이런 행위를 인정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하셨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열왕기하 18장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히스기야는 왕이 된 이후에도 왕이 된 것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거만해지지 않았어요. 그는 그의 삶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심지어 그의 전후 유다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했고, 히스기야는 여호와와 연합한 자로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모든 명령을 지키는 자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였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지키는 일에 열심이었냐면, 솔로몬 이후에 2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라졌던 유월절을 다시 지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요, 또 그날에 더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이 있을 정도로 그 일을 만든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 앞에서 드리게 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11조를 드리지 않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1조를 드리지 않고 있었는데, 히스기야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런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이것이었어요. 역대하 31장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도 히스기야를 인정하신 것이죠.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찾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히스기야의 삶에 무엇을 주셨어요? 형통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경외하고 연합하고 사랑하고 모든 일들을 다 하고 하나님도 인정하셨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역대하 3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있는 나라,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심지어 유다의 성읍들 중에는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된 지역이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이 위기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가 만난 이 위기가, 유다가 만나고 있는 이 위기가 언제 일어났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일어났어요? 이 모든 일을,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둘러싸였습니다. 단순히 둘러싸인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는데 이제 남유다까지도 망하게 하기 위해서 남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났어요? 그 일이 언제 일어났어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히스기야가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다 행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게 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던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나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나는 일들이 마치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둘러싸는 일과 같은 위기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잘 믿었으니 내 인생이 탄탄대로여야 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위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위기 앞에서 단지 우리 앞에 보이는 그 현실만을 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와 어려움은요, 단지 내가 뭘 잘못했을 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어도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다 행했어도 만나는 어려움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에 세상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6장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위기를 만나셨어요? 혹시 여러분이 핸들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서 계십니까? 물론 그 어려움과 환난과 위기는 여러분이 어떤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경고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어려움들이 단지 우리의 잘못으로만 인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우리의 믿음을 향한 질문이 담겨져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여기서 이 질문으로 인한 현실, 히스기야가 만나고 있는 현재의 상황, 그들이 실제로 만난 일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의 현실은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인 랍사게가 무려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지금 남유다 앞에, 히스기야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군대는요, 이미 사마리아를 함락한 상태였어요. 이미 그 과정에서 사마리아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올라와 있는 아수르의 군대가, 이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한 그 상황 가운데 그 18만 5천 명이
히스기야와 남유다 앞에 있는 그런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군대의 장관인 랍사게가 남유다를 향해서, 그것도 성 안의 온 백성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유다의 말로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열왕기하 18장 28절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여러분, 랍사게가 소리칩니다.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근대를 끌고 온 랍사게는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고, 이미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넘어왔다고. 히스기야가 너에게 어떤 말을 해도 속지 말라고. 너희 눈으로 보는 이것이 실제이고 현실이라고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랍사게의 말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30절에서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랍사게는 지금 이 현실을 보라고, 지금 이 상황을 눈이 있으면 좀 보라고,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고, 지금 이 상황에서 너희가 믿는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고 아주 교만하게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내림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까지도 모독하고 있어요. 우리 33절에서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막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냐. 여러분, 이것이 요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질문 아닙니까? 너 하나님만 믿어서 괜찮겠어? 네가 사는 곳이 세상이라는 건 몰라? 내 뒤에 있는 이 18만 5천 명만 보면 두렵지 않아?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군대와 이미 승리한 승전의 이야기가 보이지 않아? 라고 소리치며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며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묻는 거냐면,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히스기야가 이 랍사게의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했는지가 바로 히스기야가 믿는 바였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질문이 바로 이것이고요, 여러분이 믿는 바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고 세상은 묻고 있고, 우리 하나님은 그 대답을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열왕기하 19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랍사게의 그 서슬퍼런 그 소리침 앞에서 심지어 반드시 그 일을 행하겠다는 아수르 왕의 편지를 들고 어떻게 반응했어요?
어떻게 반응했어요? 히스기야는요,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대답이라는 거예요. 그 위기 앞에서, 어쩌면 며칠 안으로 모든 것이 다 사라질 수 있는 위기 앞에서, 어쩌면 자신의 목숨도 사라질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는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믿는 바가 무엇이고 자신이 믿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히스기야는 대답한 것이고 보여준 것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 위기 앞에서, 엄청난 위기 앞에서 그 랍사게의 편지를 들고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랍사게의 편지를 하나님의 전 앞에 펴놓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바로 믿는 자의 선포이고 고백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의 대답은 바로 그 기도로 확인되는 것이에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간절한 기도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라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가요, 아수르와 사내립, 그리고 그들이 믿는 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비록 자신이 위기 앞에 서 있지만 그것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있었고, 그는 그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요, 바로 그 세상의 실체를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만나고 있는 위기의 실체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너무 커 보이고 엄청나 보이고 그것이 마치 신인 것처럼 보여도 그 실체는 결국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고 나무와 돌뿐임을, 그래서 아수르의 군대가 그 수많은 나라들을 이겼어도 아수르가 신이라서 이긴 것이 아니라 그 무너진 나라들의 신이 아수르의 신보다 힘이 약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신을 믿었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었는 돌과 나무뿐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죄송하지만 쫄지 마세요. 제발 세상 앞에서 쫄지 마세요. 여러분이 보는 그것이 아무리 커 보여도,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주눅들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오늘 히스기야는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그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길이에요. 바로 이 고백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겁박하는 그 위기 가득한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 속에서, 가정 속에, 교회 속에, 내 삶 속에,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엄청난 전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길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길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제 자녀들이,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데이빗이, 지금도 전화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지은이가 이 길을 아는 자이고 보는 자이고 가는 자이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위기 속에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위기와 어려움과 여러분의 답답함을 모르시지 않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저 지나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다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19장 32절에서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하는 자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저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기도에 대해서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 기도하는 자를 반드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되지 않겠어요? 봐야 되지 않겠어요?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미 수많은 승전의 이야기를 가지고 아주 교만하고 거만하게 지금 당장이라도 남유다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교만함으로 예루살렘 앞에 서 있던 그 랍사게, 그리고 그 모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한 히스기야. 여러분, 랍사게와 히스기야 중에 누가 승자인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죠. 여러분, 확인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여러분, 뭐가 됐어요? 랍사게가 의지하던 그 아수르 진영의 18만 5천 명의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다 성장이 되었어요. 여러분, 인간이 의지하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 의지입니까? 기억하세요. 그 의지하던 사람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 모든 인생들이 하룻밤에 다 성장이 되어버릴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군대는 다 그렇게 성장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아수르 왕 사네립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는 괜찮았는가? 열왕기하 19장 36절 3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란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그 모든 권세를 가진 사네립 역시도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누구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는지 아세요?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누구냐면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의 아들들이었어요. 사네립은 자신의 아들들의 반역에 의해서, 아들들의 칼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승리의 주인공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요즘 여러분이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돈이 우상이 되어 있으니까 돈이 여러분의 우상인가요? 여러분, 그 우상에 대한, 그 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학개서 1장 9절 말씀이 그것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바랬어요. 더 많이 가져야 돼. 더 많은 돈이 필요해. 온통 그것에 마음 빼앗겨서 돈 하고 살지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자기의 집으로 가져갔지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불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은 그것이 인생을 지키지 못함을, 이스라엘이 그토록 사모하던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들을 지킬 수 없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믿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며 여러분의 삶을 살고 계세요? 여러분의 믿는 바가 어떻게 보여지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삶이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삶이 버겁다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 혹은 잘 풀리지 않을까? 왜 나만 이렇게 힘이 들까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쏟아놓을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사탄은 그 시험들을 주면서 여러분에게 묻는 거죠. 내 믿는 바가 무엇이냐? 또 우리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인생에 만난 그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들고 마치 히스기야가 랍사게의 편지를 들고 여호와의 성전 앞으로 나아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갈 때 마치 히스기야가 엎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네!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함으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고 계세요? 내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이 세상과 사단의 질문 앞에서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대답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세요.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 주신 히스기야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믿는 바가, 내 믿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종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믿습니다. 나는 오직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내 인생의 이 답답한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이 모든 것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위기 앞에 있습니다. 주님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뒤로 물러났었는지요. 세상이 18만 5천을 보여주면 하나님 그저 놀라고 두려워하며 뒤로 물러섰던 이 믿음 없는 우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오늘도 히스기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이냐고 물으신 주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한 주간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삶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